오늘은 10월 3일 잠언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의 말씀,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지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미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혜는 내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못 쓰면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워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특별히 4절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땅에 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대충 찾겠어요? 아니죠.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지혜가 금보다 보화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찾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 찾아요. 교만한 사람은 이 지혜를 찾지 않아요. 왜?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겐 지혜가 없다. 성도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곧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다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간구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6절부터 보면 이 지혜, 계속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금은보화를 찾는 것처럼 늘 겸손히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가야 된다. 그냥 나는 지혜로워, 하나님 필요 없어,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도 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늘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왜 지혜를 주시느냐? 8절 보니까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즉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안전하게. 그러기 위해 지혜를 주신다는 건데, 자,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냐?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7절부터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는 의의 길을 걷는 자요, 또한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성결하려고, 거룩하려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죄를 졌으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앉으려고 노력하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을 말하는 거야. 그 노력이 지혜를 얻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왜냐? 그런 사람들의 그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며 그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지을 죄 다 짓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지혜를 주시겠느냐? 안 주신다. 왜냐? 그 성도의 삶은 정의의 삶이 아니고 온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 마음대로 살라는 거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그래도 회개하려고 하고 그 죄 안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힘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래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지혜의 역할이 나오는데 지혜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려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굴만 봐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악한 사람이지 몰라요. 말로만 들었어도 몰라요. 왜? 사기꾼들은 말을 참 잘해요. 얼마나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확신 있게 논리정연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속은 몰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그 사람과 교제했을 때 내가 죄악에 빠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데 그 지혜의 역할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악한 사람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는 거야. 왜?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말 몇 번 해보면 알아. 그냥 표정 하나하나 봐도 알아.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악으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구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어디서 구하느냐? 음녀에게서 구한다. 이걸 뭡니까? 성적 유혹에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정욕에서 구한다. 특별히 정욕 중에서 성적 유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적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19절이에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18절에는 스올로 빠진다. 성적 유혹을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녀라고 표현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성적 유혹은 남자나 여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나쁜 자나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성적 유혹은 늘 오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없는 자는 거기에 빠져 살고 죄를 지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적 유혹의 결과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생각하게 돼. 해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며 내 인생은 망가질 것을 알아. 그래서 그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느냐?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분별력이에요. 명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성적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벗어나고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 아니요. 겸손한 자에게. 누가 겸손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늘 무릎 꿇고 사는 자에게. 그리고 정의의 길을 가려고 온전한 삶의 행실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성결하기 위하여 거룩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어,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길이 아닌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안 가도 되는데 왜 가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면 돼. 길이 아닌 곳에 굳이 가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떻게 할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냥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시는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